로마서 9장, 신약성경 로마서 9장 8절 9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9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주님 말씀, 내가 네게 이르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 우리가 이 자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요구의 세계에서는 그냥 자녀면 틀림없는, 물론 양자도 있고 또 그냥 양자도 아니더라도 그냥 그 아들과 같이 널리 사랑한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지내는 그런 형태도 세상에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이 세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구 벗 아브라함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세 계통이 있었는데, 그 첫째 계통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다메섹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정말 잘 보였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모든 후사, 나의 모든 그 재산, 나의 모든 그 대를 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넘겨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가 90세가 거의 되도록 자녀가 없었고 이미 단산해서 경수가 다 끊어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걸 희망이 없었어요. 자녀를 얻을 그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 다메섹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 씨는 내 몸에서 나야 된다. 그렇게 뭐 내가 잘 보아가지고 뭐 내게 곱게 배운다고 또 충성스럽다고 아들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뭘 것 같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양심을 바로 가지고 한 점 하늘에 뭐 향하여 부끄러움 없다 이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그 회사의 그 한신공유의 과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데리고 있던 그 격리부는 그 여자 그 사원이 얼마나 양심이 바른지, 얼마나 뭐 1.1획도 그 거짓이 없고 정말 깨끗하게, 그때 제가 보던 일은 뭐 돈을 뭐 하루에도 몇십만 원씩 이렇게 돌려도 뭐를 그러한 상황이에요. 수용장이었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그냥 뭐 기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걸 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계산하게 보면 어떤 때는 100만 원도 남고 200만 원도 남아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고 너무나 바쁘게 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늘 남아서 걱정했지 모자라서 걱정했더니 한 번도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도 못해 뭐 그 다음날 생각해서 사단에면, 과장님, 그거 어느 학교에서 단체로 들어왔던 거 그것이 한 1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나도 잊어버렸다. 너무나 바빠서. 이런 양심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를 보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것을 후사로, 저것을 구원 얻을 대상으로 보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댔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양심 바르고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 인간성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신 저같이 못된 놈도 있고 아주 이렇게 나쁜 놈도 있지만은 저는 참 너무나 제 자신을 잘 알아요. 그러나 인간성으로 볼 땐 저는 도저히 절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 대상이 이것이 마치 엘리에셀이 구원의 대상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지도 못할 그런 성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기록됐습니까? 엘리에셀은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고임을 받고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틀림없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그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몸에서 났는데 대상이 달라요. 어디서 났느냐? 저 아래 계집종 하갈에게서 났어요. 이 성경에 보면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라는 약속을 따라서 났다. 그러면 두 번째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 그 계집종과 그 자식 이스마엘은 계집종 하갈에게서 났기 때문에 계집종과 그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은 전부 지금 예수 믿는다.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무엇이 차이가 나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이제 갈라져요. 이스마엘은 뭡니까? 아래서 났어요. 육으로 난 거예요. 자녀는 자녀인데 아들은 아들인데 이것은 계집종 하갈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엘리에셀은 그건 아들이 아니었죠. 그건 다메섹 사람 그 길른 종이었어요. 집에서 길른 종이었어요. 참 착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온유하고 정말 이건 아들 못지않다. 아들 못지않다. 이건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후사로 이어도 정말 내가 이건 한이 없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가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나는 내 씨가 없으니 나의 후사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게 뭘 줄랍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후사는 저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 후사는 내 몸에서 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몸에서 난 것이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집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이것은 어디서 났느냐? 그 난 대상이 달라요. 이건 육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않으면 이삭의 그 계통이 아니면 사라의 계통이 아니면 약속의 계통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이건 육으로 났어요. 왜냐하면 이건 종이라. 이 종은 뭡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가 죄를 범합니까? 우리 육들이 죄를 범해요. 이 김윤구나 여러분 다 죄 범해요. 이건 뭐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그 속에 죄성은 있어요. 인생이 나면서 그 정과 역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뭘 보면 좋다. 탐심이 없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장성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성년이 돼가지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이건 남자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또 어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이건 여자가 아니에요. 이게 마음으로 벌써 그것이 있으면 이건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본마음, 본성, 이것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건 육으로 난, 아래서 난 죄의 종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이 없어요.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사오니. 솔로몬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어요. 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를 해나가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은 세상에 아주 없다. 아주 없다는 표현도 나왔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만 예수께서 피로서 죄의 문제만 싹 해결해 줘. 아닙니다. 죄의 몸까지 함께 주와 함께 죽어야 이것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쫓겨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 그 유업받을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육으로 났어요. 이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건 이건 났어요. 이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아버지가 유업의 대상이지 육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부모가 있잖아요. 저는 부모에게로부터 이북에서부터 비난 나오고 모든 아버님이 이북에서 전부 다 이제 재산을 뺏기고 또 목사일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땅 한 평, 집 한 칸 없었어요. 제가 유업받은 건 제가 10원 하나 유업받지 못했어요. 이건 세상의 일이에요. 이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육의 자녀,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거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육신의 자녀들이 이게 땅에서도 이거 그냥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하다가 하늘나라 가서도 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하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북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믿지 않는 유교 사상이고 아주 꽉 찬 그런 노인네가 밖으로 지나다 보니까 예배당이라는 안에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자기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도 거기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있고 그 친구의 아들도 또 아버지 하고 있고 그 친구의 손자도 아버지 하니까 이거 예수 믿는 것들은 족보도 없구나. 응? 손자도 아버지 또 아들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이렇게 세상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우리 사람들은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건 다 영이 있지만 아버지의 계통이니까. 그러나 짐승과 같이 이성 없는 이 하나의 대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건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라. 이 두 가지가 이제 형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거예요. 응? 유다서인가 있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한다. 이건 짐승과 같다.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하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기록만 있지 그 이전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우리 창세기 읽다 보면 가인이 내가 나가다가 이 벌을 받을 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날 죽일 겁니다. 가인이면 아담의 그 첫 아들인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짚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엘리에셀과 같은 족속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담, 마지막 아담이 두 아담이 하나님의 두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두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세리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나는 아래에서 낳고 하나는 위에서 낳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다.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집안의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예요. 그러나 엘리에셀이라는 그 전 단계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만 보면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만 나와 있어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요거 하나만 나와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가족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이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이제 원수는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삭을 핍박했습니까? 엘리에셀이 핍박한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핍박했어요.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핍박한다 이거예요. 약속으로 따라난 자를 이제도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원수는 집안 식구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아니라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람들끼리 여기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저 밖에 엘리에셀의 무리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그리스도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걸 생각하려는 거지, 엘리에셀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한 거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너무나 참 우리에게 밝은 그 지혜를 일깨워주는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 관련된 중심된 말씀 50절 말씀 한 절지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우리 인생이 그 육신의 자녀, 이게 혈과 육 아닙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의 참자녀는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냐? 이삭이다 이겁니다. 오직 내 씨라 칭하지 않은 이삭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났어요? 이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육이, 이게 결단껏 변동될 수 없어요. 이스마엘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 부담고 안고 그 안에 가서 여러 개 재롱을 떨어도 결단코 유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세상에 이렇게 지으시고 사람의 죄악이 큰 관용 속에 살을 때, 구약에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세상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이게 사랑의 그 성품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조카한테, 롯한테,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가 먼저 택해라.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이 소돔 고모라 왕 그 재물을 다 준다고 해도 신들매 하나도, 실어내기 하나도 너한테 받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네게 받으면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니냐. 나는 굶어도 하나님 앞에서 굶고 내가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 오직 하나님 외에 나의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윗도 그런 표현 많이 했죠. 나의 재산은, 나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재물, 명예, 권세, 이거 다 유익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유익하던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겼나라.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더 있으며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하늘에는 누가 주 외에 내게 있으며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마음속에 한 번 거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무엇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보다 좋은 거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어디 지금 누가 어디 가자고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은 그 이상 더 재미난 거 없지만 그 속에 들어가 가만 생각해 볼 때 나의 기쁨은 주님밖에 없구나. 나의 사모할 자는 오직 그밖에 없구나. 내가 누릴 그 평안의 세계는 그밖에 없구나.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50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은 것, 여기 보면 썩을 것이 아니고 썩은 것. 이 진리는 모든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결과를 얘기하지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거 그랬지 앞으로 얻을 것이다. 물론 얻을 것이다 이 과정도 있지만은 이 사실 깊이 들어가면 모든 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결론의 말씀은 좀 깊은 말씀이지만은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만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결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잡힌바된 그것의 결과는 뭡니까? 아버지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루신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죠. 너희가 다 받았거늘 모든 걸 완전히 다 받았거늘 왜 받지 않은 자와 같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이 자랑하는 거 아직 뭐가 부족하니까 자랑하지 뭐가 모자라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요거 좋다서 완전한 걸 이루어서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좀 없는 사람들이 뭐 차 하나라도 세고 사면 자랑하지만 그렇잖아요. 완전한 그 부유 속에 있는 사람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동천에 있을 때 그 함석건시의 사회 최진삼 씨 농장을 해가지고 그 국민은행에 저도 국민은행에 거래했댔는데 거기 가면 그이가 동천에서는 정말로 그 은행에서 볼 때는 정말 최대의 고객이에요. 그가 은행에 들어갈 때 보면 배적삼에 검은 고무신 신고 들어가요. 저도 친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가보면 늘 은행장하고 같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은 그 은행에 가서 자기 과실을 하려고 뭐 좋은 옷 입고 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배석삼에 그냥 검은 고무신 들어가서 신고 들어가서 그 은행장에 어서 오십시오 일리 들어오십시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벌써 자랑하는 건 못 받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풍요로워지면 그저 감격과 감사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깨딱거릴 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래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시는 길을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이건 아직까지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직 미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아. 저는 그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소리쳐보는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전부 혈과 육들이 세상도 없고 하늘도 없고 뭐 이게 욕심이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그 형태들을 보세요. 뭐 교회라고 하게 되면 그냥 뭐 웬만큼 것 충분히 그것 가지고도 일생 모여도 넉넉할 그 자리를 다 한번 거쳐버리고 거기다 뭐 대리석이니 뭐니 웅장하게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저거는 탐욕의 모임 장소다. 결국 무엇이냐? 거라사인 땅의 돼지우리다. 거라사인 땅의 돼지우리다. 돼지들만 모이는 것이고 돼지 목자가 거기서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 꿀꿀꿀꿀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요. 욕심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가서 성성지도 않은 거 보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고, 우리 남편 뭐 축제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전부 뭡니까? 육신의 자녀들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영관도 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줄 그냥 족한 줄 알고 범사에 주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떠보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요한복음 8장이요. 요한복음 8장 34절서 36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종은 영원히 집에 가요. 우리가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계집종 하갈에게서 났기 때문에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저 계집종과 저 자식, 계집종과 그 계집종의 저 자식을 내가 쫓으라고 그랬어요. 저 계집종의 자식은 종이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절대 유혹받을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육으로 난 거는 혈과 육은 이건 죄를 범하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유혹받을 대상이 여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뭐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은 이건 전부 계명이 이거 누구에게 된 겁니까? 육체하고 상관된 대상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은 육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육들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 선한 그 종자라면 왜 그런 계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가 있었는데 본질상 죄가 있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오히려 죄는 더 살아나고 결국은 나는 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는 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에요. 아래서 난 거예요. 그래서 김인균에는 육성의 번성이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 실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실상이에요.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열매입니다. 충실한 알곡이에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곡식만 곡간에 들어가는 거지 싹과 이삭은 이건 다 타작마당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에셀도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니요 오직 이삭 넷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녀 이게 뭡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세 사람이 있다. 물론 성품 착한 사람은 엘리에셀과 같은 과정을 거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는 이스마엘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직 육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우리가 기록을 보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는 자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어요. 그 가운데는 아비 아내를 취한 자도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소송도 하고, 별 일도 서로 높아지기를 바라고,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듬어질 때 이제 마지막 결론이 세 번째 나옵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 두라건 측량도 하지 말라고 이방인에게 줬다. 이건 엘리에셀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 이제 휘장과 시장 사이에 이 휘장이 찢어질 때, 휘장이 이제 없어질 때 이제는 종의 몽개가 벗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서 무엇이 남느냐? 이제는 불순종의 자녀냐 아니면 순종의 자녀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계집종 하갈에게서 났던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나타나지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삭의 일을 가만 보면 전부 부모가 해결해 줬지 스스로 해결할 일이 없어요. 이스마엘은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14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 이삭을 실험하고 어린아이를 실험하고 아주 제가 이제 맞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이스마엘의 과정을 거친 때가 있어요. 육신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그렇게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그 큰아들이니까 14년 먼저 났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잘 알지 않겠어요? 이 성경을 뭐 많이 안다, 많이 깨달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육으로나 육성이 있어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내가 아직 육의 욕구 속의 예수냐, 아니면 육신이 배제된, 육성이 배제된 순수한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면서도 나도 살아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해야 되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서 죽는 것이 유익하긴커녕 오히려 벌컥벌컥 살아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달아서 내가 뭘 보고만 해도 왔다. 내가 하는 것은 이건 아직까지 무엇이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아직 이스마엘이 그대로 존재하는 아직 유효보의 대상에서는 아직도 멀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 물론 엘리에셀은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 이스마엘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삭의 자녀들 이삭으로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싹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제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언젠가 같이 우리가 봤지요. 온 세상에서 3분의 2는 멸하시고 3분의 1만 곡이 남으리라. 3분의 2, 셋 중에 둘은 멸하고 3분의 1만 곡이 남으리라. 요 남는 여 백성을 가지고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연단 속에서 연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연단 속에서 주님, 잃어버린 것 같으나, 없어진 것 같으나, 나를 항상 붙드시는 주님.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제 은총이 다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서 이제 떠나갔는가? 그러나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그 이삭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너는 불안하여 하며 내가 고통 근심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시로다. 우리가 우리 중심 속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극히 깊은 곳에서 맑은 가랑이 흘러나는 것을 감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요. 은밀한 곳에서 이삭의 세계에서만 있지 엘리에셀도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낙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파 속에서 저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걸어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루시고 끝내시고 필하시려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